오늘 저는 레위기 22장 10절로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 역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이 드실 것입니다. 레위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될 것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다룰 때에 이 말씀을 주신 의도,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붙들고 접근하면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 10절로 16절을 보면 누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그 가운데 일부의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외국인이나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이 성물을 먹지 못한다, 성물을 먹는 데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분에 걸쳐서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딸이 외국인에게 시집 갔으면 그는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외국인이란 말을 말 그대로 foreign, 문자 그대로 외국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NIV 영어 성경이 이것을, 그리고 영어 성경들이 잘 드러내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 가문 밖의 사람들, 일반인을 뜻합니다. 외국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인들과 결혼한 제사장의 딸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일반 가문과 결혼할 수 있죠. 성물은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러한 제물입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제사장에 속한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거나 아니면 사서 그 제사장 가문의 소유가 된 노예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인에게, 즉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출가한, 시집한 제사장의 딸의 경우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하거나 미망인이 된 딸이 돌아올 경우에는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일반인에게 결혼하면 바로 그 일반인이 그 제사장 딸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제사장의 가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번 소득으로 그들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성물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혼하거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로 된 미망인 경우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인 아버지가 받은 그 성물을 한 빼 먹으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란 것은 제사장의 소유로서 제사장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만일에 이 성물을 제사장, 그 직분을 가진 사람 혹은 그 가족에게만 딱 제한해버리면 이 종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서 제사장 가문에게 속한 소유된 종일 경우에는 이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해서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무시하고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죄를 범한다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물에 대하여서 조심하게 그렇게 접근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어차피 구약의 이런 제사제도라든지 여러 의식법이라든지 규례들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소위 도덕법,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말씀 이외에 여러 가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나 또 이와 같이 바로 제사 의례 규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성찬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살찌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성찬을 매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확인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거듭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성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성찬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몸을, 마음을 살펴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케 한 후에 참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2장 18절로 25절은 제물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희생제물은 무음하고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사장은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자만이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면 백성들의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아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몸이 상하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몸에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그런 희생 제물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 말라기 시대는 주전 약 400년 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방 나라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헬라에 의해서 바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총독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총독에게 이러한 흠 있는 것들을 바쳐봐라. 세상 총독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데 무음하고 몸이 베이고 상한 그러한 결함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바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겠느냐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약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윗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인 주일날 헌물을 드릴 때에 정말 정결하게 해야 된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해갖고 정말 기억나시죠? 구겨진 돈을 그 숯불 다리미로 그렇게 반듯하게 물 뿌려 달여갖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드린 것,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보다도 깊은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첫째로 여러분 신약시대의 희생제물은 더 이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별된 마음과 생각과 말과 그리고 정결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산제사가 아니라 바로 living sacrifice, 산제물입니다. 우리 존재가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을 죽여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의 산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 구별되고 거룩한 온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부정한 소산에서 비롯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직한 땀의 결실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것 저희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재정에게는 카운트되고 풍성하게 이분이 이렇게 귀한 헌신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어카운트에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때 정직한 땀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23절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생식기가 상하거나 없거나 다치거나 그러한 제물을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날 때부터 손상되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인위적으로 거세시킨 그러한 동물의 몸을 제물로 바치지 말 것을 명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짐승의 그 생식기를 거세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육질을 맛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이것은 왜 금하느냐?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거세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온전한 것인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 온전한 것,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것이 안식의 개념이요, 온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세된 짐승 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온전한 것이 되고, 불온전한 것은 바로 정결치 못한 것이 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는 거세된 것을 바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2장 28절을 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우리에게는 그렇지, 엄마도 죽이고 새끼도 같은 날 같이 죽여 삶으면 그게 되겠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접근하기 쉬운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들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 함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풍속이 있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풍년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그들의 우상 숭배의 어떤 면에서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풍년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풍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인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물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0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나치기 쉬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정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을 바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바로 희생제물은 우리의 존재 자체임을 고백하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드림에 있어서 주님 받으시기에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험결이 많은 것들 있을 수 없도록 주님 철두철미하게 구별하여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제물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